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영어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여러 개 적어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 패러다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확히 그 데피니션을 찾아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distinct set of concepts or thought patterns, 그래서 생각의 어떤 생각하는 뭐랄까요, 방향? A way of looking at something, 뭔가를 보는 방법, 시각, 그죠? Combination of your attitude and knowledge.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생각,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 가치관이 바뀌고 뭔가 보는 시각이 확 바뀌는 거, 이런 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일요일 아침입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할 필요 없으니까 아주 평안하게 빈자리도 듬성듬성 있어서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겨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지그시 감겨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섰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탔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에 rambunctious라고 적혀 있대요. 그래서 영어권인들 알겠지만 일부러 찾아봤더니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란 뜻이더군요. 막무가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지하철 안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옆에 이 지금 애 둘을 데리고 탄 아이 엄마가 앉았는데, 이 아이 엄마가 좀 애들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무관심한 듯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어떤 옆에 있는 승객의 신문을 잡아당기고, 그런데 아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코비라는 사람인데, 코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자기 애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 내버릴 수 있는지 막 참다가 말을 겁니다. Ma'am, your children are really disturbing a lot of people. 너무 방해를 하는군요. I wonder if you couldn't control them a little more. 미국 사람들은 그 영화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간접적으로 약간 더 컨트롤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컨트롤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렇게 또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듯합니다. 그러면서 Oh, you're right. I guess I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죄송합니다. 뭔가 하긴 해야겠네요. We just came from the hospital where their father died about an hour ago.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 아빠가 죽었어요. I don't know what to think.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I guess they don't know how to handle it either. 애들도 마찬가지인가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Can you imagine what I felt at that moment?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My paradigm shifted.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My paradigm shifted. A way of looking at something. 뭔가를 지금 평온한 지하철 안에 갑자기 말 안 듣는 정신없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승객들을 괴롭히는데 엄마는 내버려두지도 않고, 컨트롤도 안 하고 막 짜증이 막 날 대로 날 그 상황이, 그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엄마의 한마디 말에 paradigm shifted. 이 보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Suddenly I saw things differently.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고.
Because I saw differently, I thought differently. 다르게 보이니까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고 I felt differently. 이제 막 짜증이 나지가 않는 거죠.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고 I behaved differently. 갑자기 행동도 이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My irritation vanished. 짜증이 사라지고 I didn't have to worry about controlling the situation.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My heart was filled with that woman's pain. 이 여인의 그 아픔이 갑자기 느껴지고 Feelings of sympathy and compassion flowed freely. 이 막 안 된 마음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Your husband just died? 남편이 방금 죽었다고요? I'm sorry. Can you tell me about it? What can I do to help?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Everything changed in an instant.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의 애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집에서 저희 애들 같았으면 가만 안 놔뒀기 때문에. 근데 남의 애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상황이 되면 동일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은데 지하철 상황은 안 변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shifted.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 시각이 바뀌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see things differently. 다르게 보게 되고요. feel things differently.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사람은 보통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죠. 그렇게 말했죠. 주변에서 누가 말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게 일어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막 생각을 바꿔야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이것을 주시라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비슷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통 보면서 이게 일어나는데, 성경 많이 본다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경 엄청 공부 많이 해도 옛날과 똑같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보되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요, 에녹에게 일어났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 함께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안 믿는 신학자들은 신하다. 사람이 어떻게 900년, 그렇게 믿는 건지 대단하다. 놀랍다. 분명히 969년 살았다는데 그
10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969가 아니고 96.9년이겠지. 공을 하나씩 그 소수점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6.5세.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안 믿는 신학자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를 건드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주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지금 5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살라입니다. 969년. 보통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드살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나중에 퀴즈를 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무드살라를, 에녹이요, 65년을 살면서 무드살라를 낳았는데, 무드살라를 낳은 뒤에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성경에서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걷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인생을 그 길로 비유했을 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고, 펠로우십을 말합니다. 펠로우십.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하고, 또 친밀해지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삶 있죠. 그거를 함께 걸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ellowship and obedience resulting in divine favor.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하시죠? 원하시죠? 나는 그거 안 오네요. 그러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기 원하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무드살라를 낳은 뒤에 65년간은 하나님과 동행 안 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65년은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겼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구약 시대에 흔치 않은 휴거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거. 에녹 이후에 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얻었죠. 엘리야.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죽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녹이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어떻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과 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이 평범한 삶입니다. Not necessarily bad. 굉장히 나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에녹은 이거를 위해서 평생의 계획도 세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이 계획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요.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동행을 했는지. 그래서 구약시대 흔치 않은 축복을 누리기까지 했는지. 그래서 에녹이 좋은 사람인 건 다 아는데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근데 추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아들을 낳은 뒤 동행했다니까 아들 낳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들을 낳는데 무슨 일인가. 그래서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볼 때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무드셀라크. 원래 이런 발음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트 또는 모트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무트, 죽음, 실라크, will be sent. 그가 죽으면 뭔가가 보내진다는 거. 이 담겨 있어요. 근데 뭐가 보내지는 걸까요? 그가 죽으면.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우리는 지금 훨씬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몇 년 살았고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계산을 해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 그가 죽으면, 당신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에게 임했죠. 막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 또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를 알게 된 에녹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긴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 65년을 살았다 그랬죠. 태어나서 65년을 살았어요. 이게 처음에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에녹이 태어난 거를 0으로 치면 에녹 후 65년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 동안 함께 걸었죠. 그래서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어요. 24절에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년을 살면서 라멕을 낳았어요. 그다음에 라멕을 낳았는데 782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생애가 969년이었어요. 969년을 살고 죽었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원래 싫어하는데 제가 볼 때 노집사님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해봤어. 해봤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에녹이 태어나서 65세 때 무드셀라가 출생했고요. 252세 때 라멕이 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65년에 죽었지만 만약에 살았더라면 에녹이 태어난 지 434년에 노아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노아가 출생한 다음에 600년 뒤에 1034년에 홍수가 왔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출생한 게 65년이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면 65세 플러스 969는 1044년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개수예요. 한 가지만 팩트죠. 그 날짜, 연도 계산. 요거는 팩트인데 무드셀라 이름 자체도 뭐 정확하게 그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죽으면 it shall be sent. 그것이 뭐가 보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보내진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그러면 에녹은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답은 쉽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써있진 않아요. 그래서 네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무드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A way of looking at something. 패러다임, 에녹의 그 패러다임이 shifted 했어요. 이전에는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내 자식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만만치가 않은 세상이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그냥 즐겁고 향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대상, 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자, 갑자기 이제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인생이 배로 치면 유람선에서 그냥 내가 저걸 사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저걸 못 사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벌어가지고 저걸 사 먹을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그게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유람선이 구멍이 나 있네. 좀 있으면 빠져 죽네 다. 나만 구명조끼 입었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었던 거 아십니까?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한 사람의 생각의 체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로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서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중원에 참 복 많대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그러면서 옆에 어떤 분은 지복 지가 타고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내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니까 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꾸 일어나. 저 옆에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참 부럽고 이랬던 거였는데 그냥 둘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네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28살밖에 안 됐는데도 인생이 허망하더라고요. 벌써 28살이네 뭐 이런 거 있죠. 눈 잠깐 몇 번 깜빡했는데 28이야? 와, 몇 번 더 깜빡하면 56세. 그 다음에 104세? 몇 번 더 깜빡거리면 이 세상에 없겠네. 이 인생 허망하네. 어차피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고자 했던 게 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세상으로 생각이 바뀌었어. 세상은 그대로인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가치관의 변화. 이게 좀 더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의 최소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 자유 가운데 자원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려면 이게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도 이거를 간구해 본 적이 없으면 오늘부터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아까 막 짜증나는 상황이 갑자기 불쌍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냥 정보만 얻었을 뿐인데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가지고 아까 그 여인과 그 아이들이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면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 탓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저 사람 탓인 줄 알았는데 내 탓임을 알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꾸 생기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인데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반드시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십니다. 벌써 내가 믿은 지만 20년 됐는데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인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고건법이라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오실 분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약간 뒤로 좀 물러서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뒤로 물러갔던 발걸음, 그 찍고 걸었던 발걸음 그대로 도로 찍고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좀 뒤로 물러서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 생각을 주님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 뒤로 물러나야 될 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에녹처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네 라고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에녹처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에녹,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그분과 함께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수고를 하면요, 수고스러워요.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혹시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일은 막 혼자 티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쟤는 일을 안 하면서 티는 다 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괜히 일을 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제 성격상 하나님 일 안 해야 됩니다. 나는 안 주고 안 받기가 편한 사람입니다. 안 건드리고 건드리면 안 받는 게 좋은 사람인데, 나 좀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부르시니 제가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의 전환,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 이거 달라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에녹.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멸망당할 세상이었던 것을 알게 됐던 에녹.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이렇게 이끄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미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탄에게 지금 휘둘름 받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다 끝납니다. 이거 주시라고, 이거 주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내 죄가 보이게 해주시라고 간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신다고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의 지식으로만 머물고 여러분과 저의 교회에서의 섬김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못마땅함으로 나오고 부딪힐 때 쟤는 너무 얄밉고 쟤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육신의 생각 안에 머물 때 일은 실컷 했는데 차라리 일 안 했으면 미워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텐데 괜히 이래가지고 미움과 또는 교만과 사탄이 우리 육신을 부추겨서 상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서 패러다임 시프트만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지 않고 이거 펼쳐본다고 다 일어나는 건 아닌데 펼쳐보지도 않고 달라고만 강구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기 원하고요. 묵상하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생각의 변화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예전에 그 말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친구가 요번에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어디 교수가 된다는 말을 듣고 3일간 잠을 못 잤던 한 자매님. 날마다 큐티하시는 자매님이었는데. 뭡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더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온전하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보시듯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듯이 미워하고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또 유다서에 보면은 그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주님 만나러 올라가게 된 에녹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저의 생각의 전환을 더욱 이루시고 이 현 세상을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했던 말이 나를 계속 끌어내리고 낙담시키고 분노케 만드는 수많은 일들과 말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성령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9장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강화 내게 주사 예수도 알게 하소서 조용히 주님 기다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이 전화되는 것, 그거 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기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전케 하소서, 마음속에 숨은 주 사랑을 세상에 전케 조용히 주님 기다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 입을 열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의 삶을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인생이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걷다가 예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던 에녹처럼 주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생각의 변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